3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말씀, 십계명 제2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십계명의 제1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의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도 가짜고 가나안에 있는 신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약의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렇게 모셔라, 이런 의미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짜 구세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교례를 보면은 하나같이 예수는 이 실패한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이 참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교주들이 떠듭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주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이단을 분석하신 그 목사님이 쭉 그 우리나라 이단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단들이 이 조폭들처럼 의리가 없습니다. 의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인자가 자기가 이제 딱 그걸 받으면은 자꾸 이제 앞에 있던 교주를 깐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후계자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그런 이단들이 후계자를 누구로 삼는가? 여자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자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도 한학자라고 하는 여자가 그 남편의 그 뭐 왕권을 다 이렇게 계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역시 여자가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제 뭐 안산홍이 죽고 나니까 전혀 뭐 다른 그런 어떤 또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서 여자를 또 하나님처럼 그게 교주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JMS도 역시 정조은이라고 하는 여자를 후계자로 다 내세웠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가 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신이라고 따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계명이 제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하지 않아서, 주인을, 그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돈이었고 성공이었고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두시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너희들이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제1계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새기지도 말고, 뭐 땅 위에 있던 뭐 그 무슨 바다 속에 있던 뭐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 보다. 뭐 당연히 이제 그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 이면에 있는 뜻을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게 이 제2계명에서 이건데, 결국 이것은 예배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면서,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보면은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십니다.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십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지 말라. 그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단순히 어떤 형상, 모양, 뭐 나무 조각한 거, 돌로 조각한 거, 금속으로 조각한 거,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대신 좋아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근데 그 중에 예배도 포함되어 있다.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은 우리가 좀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천국 가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천국에서 뭘 하지? 농사를 짓겠습니까? 뭘 하시겠냐고. 그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서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연습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배도 연습하고 충분히 여기서 찬양도 연습하고 하라는 겁니다. 왜? 천국 가서 괜히 이 땅에서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그 천국 가서 좀 어리버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떤 형상만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꾸 뭐를 이렇게 하나님 대신으로 삼지 말라는 게, 사람도 안 되고 교주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되고 건물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게 십계명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더니 산으로 올라가더니 오지를 않아. 야, 모세가 우리를 두고 도망갔는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데, 야,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했으면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막 뛰놀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거예요. 뭐 좀 눈에도 보이고 좀 만질 수도 있고 뭐 이래야지 좀 믿음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를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참 안 보여주셔. 하나님이 없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해서 자꾸 뭔가를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무수한 그런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지겹도록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시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무엇을 우상으로 삼는지 아십니까? 십계명을 넣은 언약궤, 법궤를 우상처럼 사용했습니다. 야, 저 법궤만 있으면 저것이 하나님이니까 저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대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막 법궤를 뺏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뭐라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적인 생각과 모든 어떤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많어.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긴다는 생각을 못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나의 우상은 뭔가, 나는 뭘 그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우상을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이렇게 우상시했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또 우상시했습니다. 성전을. 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다고 성전을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또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냐면
로마가 막 쳐들어왔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지, 피난 가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면 로마 군대들이 성전에 못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몰살당합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로마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이 그곳에 하나님이 가두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기드온이 입었던 에봇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되어 있는 에봇이 있는데 그것을 또 우상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사이비 이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절을 합니다. 나무에다가도 절을 하고 돌에다가도 절을 하고 거기다 불상을 만들어서 또 절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뭔가 보이고 만져지고 그래야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우상이고 결국은 다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잘 보시고 분별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성당에 가면 마리아 동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동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 12제자의 동상들도 있습니다. 그럼 또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동상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불상에서 합장해가지고 기도를 하듯이 똑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진 것도 레오 10세라는 그 교황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근데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눈에 보여야 믿는다. 그래서 거기는 성스러운 동상을 만들어서 계속 섬겨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쪽 그 동로마에는 그리스 정교회가 되어서 그리스 정교회는 이런 동상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십자가도 우상이라, 십자가도 형상이라고, 여기다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예배 스타일을 말씀드리고 할 건데 여전히 지금도 그 문제가 돼. 이거를 우리가 예배라고 볼 수 있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다고 할 수 있냐? 그런 게 신학적으로 많이 지금 논란에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기존에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것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일본에 가면은 그 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신사가 얼마나 많고 우상이 얼마나 많고 신이 얼마나 많냐면 2,000만 개가 넘습니다. 그 신의 종류가. 그러니까 고양이도 신이고 모두 신이고 다 신이야 그냥. 거기다가 형상을 만들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독교가 전혀 전파될 수가 없고 기독교 교회가 부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상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말했고 분명히 저주를 당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고,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게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3차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3차원인데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냥 속한 분이 아니라고.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가다 두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궤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십니까? 그럼 거기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가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주 공간에도 가시고 바다 밑에도 가고 그리고 이 좁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면서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여전히 똑같이 우리는 이 이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오직 성령이 임재를 갈망하면서 이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임재하시고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미리 나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길 바라시고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뭐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성의도 없어지고 정성도 없어지고 그냥 하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드린 예배가 한 500번이 된다 1년에. 그러면은 얼마나 무수히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한 예배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가 예배만 정성껏 잘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잘 드려도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을 받는데 예배에 대한 감각이 너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공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예배는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도 이 무당들도 뭐 부정 탄다고 얼마나 막 목욕제계를 하고 막 음식도 막 좋은 거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 다 좋은 거 올리지 않습니까? 사과가 비싸 뭐 하나에 10,000원에 그래서 사다가 올립니다. 귀신한테 바치는 것도. 근데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금 제사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정성으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리의 예배,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2계명은 제1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1계명을 구체화시킨 것이 2계명입니다. 1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럼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예배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2계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런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분께서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범위와 한계를 가르쳐 주시고 정해 주신 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짧게 2절 나왔지만은 신명기에 레위기 이런 데 가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는 뭐를 드리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 불태워서 그럼 죄는 또 어떻게 버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아이고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던데요.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것이 크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2계명을 어기는 거랍니다.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게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대로 예배 드리고 경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우상이라는 게 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시즌이 됐는데 수능을 본다든지 아니면 취직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뭐 100일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합니다. 뭐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물론 이제 뭐 시험을 합격하고 싶은 거 누구나 다 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데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자꾸 우리는 우리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성경에는 100일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100일 기도를 많이 합니다. 100일 기도. 100일 기도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그러니까 이게 불교 문화인지 기독교 문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갔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뭔가 없든 내가 뭐 100일 동안 기도하면 엄청나게 뭔가 지금 정성을 들인 것 같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네가 대학을 가든 떨어지든 네가 시험에 붙든 안 떨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떨어지면은 사랑하지 않고 합격하면 사랑하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목적은 다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건 너를 위해서 한 거지. 그건 하나님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동기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자꾸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목적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 중심의 예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과연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건지. 성전 안에 어떤 형상이 생기고 우상이 생기고 그게 뭡니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가 결국 심해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말세 징조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자꾸 인본주의로 가고 사람을 중심으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날짜를 바꿔. 날짜를. 야, 그 주일 예배를 꼭 일요일 날만 드려야 되냐? 토요일 날 드리면 안 돼. 토요일 날 드리고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유가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인간적인 편의를 위해서 야 우리가 좀 일요일날 좀 쉬어야 되지 않냐? 할 일도 많은데 그렇다면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럼 나중에 이제 주일 예배는 일요일이 아니고 뭐 수요일날 야 우리는 수요일날 그냥 주일 예배 드릴래. 우리 그냥 금요일날 할래. 시간도 그냥 우리가 편한 시간에 이게 할래. 그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마치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 지금 뭐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를 막 이제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왜 네 생각대로 하냐는 거예요.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선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도 산에다 다 금을 거놓고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 넘지 말라고. 넘으면 죽는다고. 사람들 뭣도 모르고 자꾸 막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데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법궤도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사가 그거 뭐 잘못했으니까 막 소가 날뛰니까 그걸 붙잡았더니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법궤를 어디 그 무슨 그 소 달구지에다가 옮기라고 한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어깨 메고 이동을 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야. 막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걸 뭐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우상 숭배가 막 불상 갖다 놓고 부적 붙여놓고 이런 것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더구나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상 숭배에 준하는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그렇게 원래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이제 지나면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요새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이 1세기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1세기 초대교회 때 이 신약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 때 그 신약성경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쭉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의 내용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때는 1세기고 그때는 뭐 상황이 그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지금 달라져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흔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1.1핵도 변화되지 않는다면서요. 1점 하나, 획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게 성경인데 우리는 통째로 그냥 막 바꿔가지고 21세기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제2계명을 어기면서 거짓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2계명은 거짓 예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교는 언제든지 뭐에서 일어났으니까 거짓 예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냥 예배드려 들어올 때 신사 거기다가 그냥 절을 해. 그리고 들어와서 예배드려 아무 상관없어. 그게 신사참배이지 않습니까? 그 죄가 지금까지도 북녘 땅에서는 저렇게 비참하게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숭배의 죄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교회 입구에 신사를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들어와. 1번부터 어겼습니다. 1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가짜라는 거예요. 뭘 지금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도 하고. 그 1번, 2번을 동시에 어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논리는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습니다. 차라리 교회 문을 닫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그렇게 할 거 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에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고 하고. 그것이 전부 다 배교고 배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도 거짓 예배에서 옵니다. 신사참배, 이단, 또 사람 중심의 모든 예배가 다 사실은 영적인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꾸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말은 예배야. 말은 예배인데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예배가 자꾸 많아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됐다,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지금 이제 논란이 많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종 기념 예배, 누구 칠순 무슨 예배, 무슨 목사 무슨 책 출판 무슨 감사 예배, 그런 예배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도 계속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장례 예배 같은 거. 장례 예배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 유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 뭘 위해서 하는 거냐? 제사 문제는 많이 해결했죠. 제사 문제는 우리가 많이 해결했어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지금도 뜨겁게 사실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딱 이거라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하지만은 사실은 하면서도 우리가 이걸 예배라고 해서 이거를 드려야 되나? 누가 책을 썼는데 그 썼으면 썼지. 그걸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걸 또 해야 되나? 누가 칠순이고 팔순이고 하는데 그걸 또 우리가 기념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예배인지 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논란이 계속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부르는 정말로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 통합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제 선서를 할 때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그다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도를 해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오바마도 뭐 다 트럼프도 있고 했었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의 기도가 세상에 변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대통령 그 취임식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취임식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밖에 더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근데 거기에 다른 신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 통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이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동성애법이나 이 차별금지법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해가지고 지금 막 고소당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죄로 아니 지금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그게 어쨌거나 불법적인 걸로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든지 경고를 하든지 뭔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뭐 그런 문제들 나중에 이제 종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다른 모든 신의 이름 불러서 하라고. 그 예배 아닙니다. 아니 혼합되어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해요. 섞는 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선을 넘는 거하고 뭘 자꾸 섞는 거를 싫어하십니다. 섞이는 걸 싫어해요. 그게 거룩이 깨지는 겁니다. 거룩은 순수한 거예요. 100% 순결한 게 그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뭐가 더해져. 자꾸 뭐가 이렇게 들어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계속해서 이 사단이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지금 세상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이 전부 다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2 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건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뭘 만들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야 모세야 지금 밑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한 것을 떠났어. 말씀에서 떠났어. 근데 속게 떠났어. 이게 지금 뭐 여기 신의 선녀 온 지 얼마나 했다고 속게 떠나가지고 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 보니까 다 보이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것에게 제물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야 지금 모세야. 그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이 나 이제 꼴도 보기 싫고 내가 너 하나 데리고 그냥 민족을 하나 만들어 버릴게.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십니다. 선 넘으면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벗게 만지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지성소에 들어왔던 제사장이 죄가 있어. 그러면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 지성소에. 그래서 제사장의 발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또 종도 묶어서 제사장 들어가서 1년에 한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죄가 있어도 죽었어. 그러면 뭐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종소리가 안 나면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제사장 그 안에 죽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온 지 얼마 됐다고 50일 만에 여기 와가지고 시내산에 있는데 그렇게 또 벌써 우상 만들어? 다 죽인다고 하는 걸 모세가 하여튼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살려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다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럼 정신 차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또 역시 죄를 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하면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 별것도 아닌데 짜증을 내고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걸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때 실험을 한번 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마귀가 저한테는 자주 옵니다. 이놈 마귀들이 하여튼 틈만 있으면 와가지고 별걸 가지고 다 이제 저를 막 이제 속이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엄청 공격을 해.
하늘은 가만히 있으면서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가만히 들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따 이 교회를 이걸 떠나고 목회도 그만둬. 그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이 마귀의 결론이었어. 야, 너 뭐 여기서 고생하고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냐? 그냥 딴 데 가서 편하게 살아. 아이,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뭐 이렇게 참아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제가 한마디 뭐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들어봤다니까. 쫓지도 않고 내비도 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와서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가서 하루에 수도 없이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누구에게 미운 생각이 들리고 안 합니까? 다 한다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에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걸린 거는 우리 입장에서 봐서 시험에 이긴 거고, 쉽게 말하면 마귀한테 진 겁니다.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생겨. 의심이 생기면 불신이 생깁니다. 불신이 생기면 도저히 내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오해하게 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고 전혀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게 말이 돌다 저한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뭐 어떤 말 했어도 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그런 뉘앙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의도로 한 것도 아닌데, 들은 사람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참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거 아니라고 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 그럼 그 믿음이 지금 같겠습니까? 다르죠. 왜?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좀 차이가 있어. 그러면 제가 생각해서 말하는 게 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야. 내 믿음의 수준에서. 근데 받는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제가 이런 오해가 왜 생기는가를 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한국말로 했는데 왜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하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게 말이 되면 다른 해석이 나올까? 거기서 차이가 있더라. 믿음의 분량이 달라. 믿음의 수준도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계속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을 계속 말하지 않았냐? 내가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뭐 제자들은 막 붙잡고 왜 죽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죽음을 앞두면은 우리가 빨리빨리 변합니다. 죽게 생겼는데 안 변하게 생겼어? 그러면은 좀 건강할 때, 내가 좀 삶이 좀 편안할 때, 먹고 살만할 때, 그때 변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럼 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복 위에 더 큰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복 받고 있을 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복 받고 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지금 원망 불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죽을 병 걸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병원에 뭐 혼수 상태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들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해야 될 걸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원망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금산도 20%입니다. 최대치로 잡아서 20%예요. 제가 볼 때는 절대 20% 안 됩니다. 10%나 될란가? 그 10% 중에서도 정말 예수를 똑바로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거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뭐 절에도 안 다니고 부적도 안 쓰고 점도 안 치는, 내가 무슨 우상숭배하냐고. 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계명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뭘 자꾸 만들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다 그거 잘못된 우상숭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 자신들이 원하는 날, 자신들의 형상을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막 짓는데 죄라고 생각을 못해. 죄라고 생각을 못하면 뭐가 제일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죄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큰 또 이제 예가 있는데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여로보암인데, 참 여로보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그냥 직사당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당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또 솔로몬이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천번장 그런 게 있어서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솔로몬 때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했어. 그 좀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국민들 좀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국민들을 더 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나라는 이제 쪼개졌는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성전이, 이 성전이 어디에 있어? 유대 땅에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성전에 자꾸 유월절이고 뭐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저 사람 믿고서 괜히 이게 지금 우리가 나라를 독립해갖고 분열해갖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옛날 사람이 지금도 할 텐데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 제2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군데의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그 두 곳의 성전에 보냅니다. 한 곳은 베델로, 한 곳은 단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신다.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합니다. 이거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열왕기 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의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뭐 우리가 볼 때는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습니다. 일단 신당을 졌죠. 근데 제사장 누가 해야 됩니까? 레위 자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반차를 정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보통 사람 데려다가 제사장, 쉽게 말해서 교회를 자기 멋대로 져놓고 목사도 아닌 사람 데려다가 그냥 설교하라고 하고 목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예배도 어떻게 해서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날짜와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지 멋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송아지입니까? 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도 절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33절을 모르겠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교회를 짓고 아무데나 개척을 하고 아무데나 뭐 예배 드리고, 우리가 볼 때는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좋겠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교회 세우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볼 때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야, 여기다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난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하든, 그게 사명인데 뭐 하나님은 한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마음대로 교회를 짓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대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변개시키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거짓신을 섬기는 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섬기게 됩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율법을 강의한 책입니다. 율법을 해석한 구약의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제2계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아멘. 결국은 미혹해서 그것에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떤 것을 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불신자들 있지 않냐? 그 초신자들이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좀 오픈하자, 열린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배도 있었습니다. 이게 토요일 밤 새벽까지는 나이트 클럽이야. 밤새도록 술 먹고 밤새도록 춤추고, 근데 주일날 아침이 되면 거기 예배당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는 거. 글쎄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게 술 먹고 술 취한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믿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초신자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뭔가 신기하니까 와봅니다. 교회도 이런 걸 안 해? 신기해서 와. 그러니까 결국은 좀 다니다 맙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타락을 했구나 하고 그 사람들도 떠납니다. 결국은 교회가 다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금인데,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되라 했는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갖다 버립니다. 아무리 소금이 비싸도 쓴맛이 나는데 어떻게 요리에 넣겠습니까? 다 갖다 버리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초신자를 위한다, 뭘 위한다, 그거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초신자를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바꿔놓으시지, 그 초신자를 위해서 세상적인 걸 갖다 놓는다고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더 나아가서 비정상적인 이방 종교와 혼합된 그런 모습까지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나 구도자를 위한 예배, 또 이방 종교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모든 예배, 그래서 사람들,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자꾸 예배라는 말을 붙이면, 뭐 예배라는 말을 붙이고 교회에서 하면 다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일 날도 찬양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집회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즐겁게 놀고 구경이나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오셔야 됩니다.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안에서 치유와 축사의 기적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흥 집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 집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모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2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내 물질과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 영광과 내 인기와 내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 하고 우상 숭배라 규정했습니다. 2계명은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에 집착을 하는가, 그 집착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새벽 예배에서도 이 부분을 했었는데, 우리가 자꾸 뭐에 집착을 해? 돈이나
자식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인기나 뭐 집착하는 게 있어. 그게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건데 그걸 위해서 자꾸 드린다고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욕스러운 마음,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명예에, 권력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결국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랑입니까? 하나님 무슨 뭐 지니의 요술램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형태나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하시고 참남한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도 드리고, 결국 우리가 드려야 될 참 예배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의 어떤 본보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가 잘 뭔지 모르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모르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잘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지 않습니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그리고 보고 배운 바를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배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 가서 많이 배워, 또 많이 봐야 돼, 많이 들어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배운 거를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야 돼, 또 지키게 해야 돼. 당연히 나도 지켜야 돼.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인데, 제물이 없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은 점없고 흠없고 완전하신 그런 제물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제물이 없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당연히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고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정말로 현대교회가 말씀이 화석화되었습니다. 형태는 있는 것 같은데 굳어버렸어. 움직이질 않아. 죽어버렸어. 말씀은 살아계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이 부족하고 딱딱하게 굳은 이 심령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 예배 때마다 이 묵은 이 밭을 기경하고 내 심령이 자꾸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찢어져야 되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화석화되고 사대교회처럼 그냥 겉만 화려한 공동묘지처럼 됩니다. 그 속에서는 죽은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지옥보다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도 너무 더 크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들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이적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천국의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